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좀 교회가 좀 분위기가 교회 같아요. 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거의 1년 이상 예배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모이기도 힘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 모인 모든 분들이 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 여러분이 있는 현장, 나의 현장입니다. 내 현장에 이 보호자의 축복 임하게 하는 그 축복을 깊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권입니다. 그죠? 통치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 있어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시인한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내가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뭐냐? 성전은 뭐냐? 예수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사실은요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보호자의 축복이 언제 임하냐? 저는요 제가 딱 확인한 게 그거예요.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예수님을 누리기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확실히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버님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교회를 너무 열심히 그냥 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대충 많이 알고요. 신앙생활도 이제 하고 예수도 영접도 했어요. 근데 저의 신앙생활은 항상 어떤 방향이었냐면, 저는 예수님이 항상 저에게는요 손님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래 나도 그리스도를 매일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보자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홀로요. 하나님 앞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그러니까 저도 그 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아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결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나를 위한 기도만 해요. 하나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이후라는데 제가요 반에서 딱 공부를 못하는 편이 아닌데, 한 청원고등학교라고 여기 좀 약간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55명 중에 딱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니까 10등을 해놔요. 10등. 그래서 제가요 한 자릿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한 자릿수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을 봤는데 10등을 했어요. 좀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엔 그렇지만 다음번에 한 자릿수 들어가게 해주세요. 두 자릿수 말고 한 자릿수. 중간고사를 봤어요. 10등을 했어요. 이제 더 화가 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3번이나 이번엔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네 번째 몇 등 했을까요? 10등 했어요.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약 올리세요? 왜 그러세요 나한테?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느 날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야, 넌 왜 그 기도하냐? 너 10등 안에 왜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10등을 왜 들어야 돼? 근데 제가 기도를 항상 요 나중심을 드린 거예요. 갑자기 내가 급해졌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겁니다. 내가 홀로 이 축복을 못 누리는구나. 주님과 교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 피 언약을 가지고 내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받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막 축복 얘기할 때 그 얘기 드렸잖아요. 피 언약 붙잡고 물두멍 깨끗함을 받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말씀, 기도, 빛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언약께 따라가는 겁니다. 속죄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너희에게 행할 거를 알려주겠다. 항상 기름 바릅니다. 성령 충만 주시겠다. 그게 성막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피 앞에 나가서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거 오직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의 아까 이 부분이 온 이유가 뭡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지금도 인간을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그 사람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인생 살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 나라가 임해요? 마귀 나라가 임해요. 자꾸 사단이 나, 물질, 성공, 세상적인 것만 따라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 사실은요 여러분 현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 교회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이 현장에 임하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사실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전도했냐? 절대 전도 안 하지. 사실 전도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도 광주에 있는 일석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교회 왜 왔냐?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냥. 근데 착해갖고 저는 같이 맨날 게임하고 놀던 친구인데 제가 옆자리 맨날 앉혀갖고 예배 시간 되면 줘라. 그러면 제가 다리를 이렇게 쫙 다리를 꼬아. 그 막 주리를 틀어 이렇게 쫙 그러면 와 하고 비명 지르고 절지마 이 새끼야 그러면서 허벅지 한번 꼬집어주고 예배 잘 드려야지 마 그러면서 저는 낙서하고 딴짓하지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데려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모르니까 제가 안 누려지니까 친구들은 그냥 야 교회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걸 알게 됐어요. 한 사람 보호관에 산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냐면요. 저는요 되게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요 아까 얘기했던 요거 못하게 만들어요. 주인 자리를 못 바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그 텔레비전을 조금 잠깐 봤는데 유퀴즈라고 유재석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나와서 뭘 하냐면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만나갖고 인터뷰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이삭 토스트 여러분 아시죠? 예. 2월 24일 날인가 방송했는데 그 김학영 우리 회장님 이제 그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 얘기를 딱 보는데 제가요 되게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근데 잘 믿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모든 문제 끝나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는 남편이 아픈 거야. 애들도 키우고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학원 강사를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꾸. 그래갖고요 막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고 이분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를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분에게요 어떤 깨달음이 딱 왔냐?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이분이 그 자기에게 있었던 과거를 본 거예요. 보니까 토스트 있잖아요. 봉사활동 갔는데 토스트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에게 딱 먹기도 쉽고 이런 거예요. 돈도 많이 안 들고 금방 할 수 있는. 그래서 먹는 게 또 옛날에 누가 딱 자기한테 그런 얘기 먹는 거 어려울 때 먹는 거 장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싼 거 말고 토스트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토스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토스트를 해갖고 막 우리 예전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설탕, 계란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처음에 그 토스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토스트를 하는데 장사가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주변에 다른 가게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장사가 잘 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냐? 이 교회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기고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분에게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여학생이 딱 오더니 그분이 표현하는데 감색 투피스를 입은 가을날에 어떤 여학생이 와갖고 여기 달달한 소스를 발라서 먹으면 맛있겠는데 뭐 이러면서 갔대요. 그래갖고 달달한 소스? 그때부터요 그걸 가지고 계속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달달한 소스를 만들까? 그 연구를 했대요. 우리 그 이삭 토스트 보면은 키위 맛 나잖아요. 약간 그 키위 드레싱하고 설탕하고를 졸여갖고 자기 특제 소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부터 토스트를 파는데
토스트가 너무 잘 팔려갖고 어느 정도 팔리냐? 1,500명 하루에 1,500개를 팔았대. 토스트 1,500개를 꾸는 거야. 너무 돈이 많이 들어오고 너무 많이 돼갖고요. 자기가 얼마 벌었는지 모를 만큼 일주일 다 지나고 주일 돼갖고 돈을 샜대요. 막 그냥 돈 넣어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것도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게 원래 프랜차이즈화 시키려고 그런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해서 프랜차이즈 했냐. 지금 820개 매장이거든요. 근데 820개 매장이면 엄청 규모가 큽니다. 근데요, 이게 매장이 생긴 것도 너무 웃긴 게요. 이분이 뭘 했냐면요. 그러니까 홀라 이걸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이걸 딱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 아는 분이 이게 연결돼 갖고 좀 도와주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막 그냥 가판에서 막 장사 같은 거 하는데 막 이렇게 되겠어요, 장사가 잘. 그래서 이분을 데려다가 동네에 이제 괜찮은 데다가 8천만 원 자기 사비를 들여갖고 가게를 차려줬어. 너희들 운영해라. 하고 차려줘갖고 이 1호점이 한마디로 체인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이게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제품도 공급해주고 뭐 종이도 공급해주고 다 해줬는데 여기도 장사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 하나 더 생긴 걸 보고 우리도 해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씩 하나씩 열려갖고 지금 820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요, 저는요 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딱 인도받으면 성령이 인도하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냥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도 그 투피스 입은 감색 옷 입은 여학생을 찾고 싶은데 안 찾아진대. 그래서 그분이 농담 삼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 같다고. 천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이분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까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자기 남편 때문에 시작한 것 같지만 이게 점점점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살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을 다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맞죠? 사도행전 2장 보시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문이 열려요. 전도문, 응답문 다 열려요. 말씀이 성취되면서 제자가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응답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교회 축복부터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부터 받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이렇게 열심히 하기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이에요. 영적 서밋, 성령 충만부터 받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드냐? 요 힘이 없이 일을 하고 요 힘 없이 막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서밋 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요.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안식일에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안식일이니까 당연히 했다 쳐요. 그러면 1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특징이 뭡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25절에 뭐합니까? 매 맞고 힘이 든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뭔 시간을 가졌다? 서밋 타임. 이 시간은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회사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자,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드리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조금 먼저 가세요. 많이 먼저 안 가도 돼요. 15분, 20분도 되고 30분 정도면 제일 좋고 조금 먼저 가서 뭐 하는 거냐? 이 시간 가져보세요. 하나님과. 제가 여기다 뭐라 써놨어요? 여기 이게 이 서밋 타임. 이게 우리 대학의 대표 간사님이 많이 하시는 말이거든요. 영적 서밋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영서시. 성령 충만 받는 성충시. 혼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홈묵시. 이거 발음 제일 안 돼요. 경상도번이라서 서타시 이러는데 서밋 타임의 시간 서타시. 그리고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 하행시를 가져라. 여러분 이 시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왜 이 시간이 없으면요. 뭔 얘기예요?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답과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 답과 힘을 못 얻으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서밋 타임에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요구하세요. 서밋 자세 가져보세요.
자, 서밋 자세가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요 본문들을 보시면 압니다. 출애굽기 40장에 34절 그리고 38절을 보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와요. 근데 특히 구름 기둥이 나오는데 구름 기둥이요 장막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멈췄습니다.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이동했어요. 자, 이게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그 얘기가 바로요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응답받았던 사람, 그렇게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릴 때 뭐합니까? 언약궤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 앞에 요단이 있는데요?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 언약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속에 뭘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을 딱 가지고 현장에서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앞에 혼묵시 서타시 같습니다. 서밋 타임의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붙잡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옵소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게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빌립보서 1장에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서밋 타임에 서밋 자세 말씀을 딱 붙잡고요. 조금요 서밋 그릇 갖추시면 돼요. 여러분 그릇은 뭐냐? 여러분 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냐. 나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 눈으로 보면요. 저 사람 수용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 짜증나. 미운 사람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요렇게 되면 달라져요. 한마디로 서밋 그릇은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여러분 회사에 이상한 사람 있죠?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 문제로 봤더니 아,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지. 왜요? 저 사람이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잡힌 영적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의 사람이잖아요. 그 죄질 수밖에 없지. 자꾸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저게 저 사람 습관이 된 사람이야. 저 사람 남 탓 잘해. 창세기 3장병. 염려 많이 해. 창세기 3장병. 남한테 되는 척해. 창세기 3장병. 막 자꾸만 문제 생기면 숨고 도망가고 막 피해. 창세기 3장병. 여러분, 아, 저 사람이 복음 없어서 저러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데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그 사람이 수용되고 이해가 되고 내가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넘어서게 됐다. 그때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조금 정식기도 시간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 현장 이런 걸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재적용하면 저 사람 도와야 될 사람이라고 딱 마음 먹으면요 이상하게 옛날에 걸렸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현장을 재창조해 버려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온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 엄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 여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뭐예요? 혼혈아예요. 혼혈아.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 말고 혼혈 이런 거 막 무시했거든요.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TCK예요. TCK. 제 3세기 문화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딱 뭐예요? 디모데 쟤 좀 이상하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디모데가요 이방인들 유대인들 양쪽에 다 칭찬받아요. 완전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저는요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이 왜 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내 아들아 하면서 아꼈냐. 자기 자신에게 준 언약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언약을 잡고 있었는데 이방 선교하는데 이방인도 선교할 수 있고 유대인도 선교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을 가진 제자 누구예요? 디모데. 그래서요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실라, 바울 그리고 누가 그리고 요 디모데 4명이 팀이 된 거예요. 요 4명이 팀이 돼서 이 누가는 원래 안디옥에서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 출신 의사인데 요 4명이 팀이 돼갖고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디모데를 데리고요 한 팀이 된 겁니다. 이 팀이요 뭐랍니까? 전도를 아시아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전도를 막는 거예요. 아니 전도를 하려는데 전도가 막혀요. 여러분이 인도 받으려는데 인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팀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이 팀이요 뭘 했습니까? 여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꾸 성령인도 받아보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줄 때까지요. 좀 응답이 없잖아요. 좀 답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많은 분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면요. 요거 잘 안 해. 기다리는 걸 잘 안 해. 기다려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도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면 돼요. 저는요. 약간 좀 성격이 좀 죄송합니다만 좀 게을러 갖고 뭐냐면 제가 설치진 않아요. 잘. 만약에 설치는 게 많았다면 더 문제가 많았을 건데 좀 기다려요. 그래서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 뭐예요? 여기 보니까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이 보인 거예요. 어떤 환상이 보입니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이삭소스 우리 김학영 사장님이 소스 발라서 해보라고. 이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 붙잡는 게 전부 답니다. 이번에 여러분 집중 2차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진짜요. 요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언약 잡고 하나님 누리고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정말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본론의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결혼해서 시집 갔어요. 근데 이 시댁이 완전히 어떤 집안이냐? 완전 날 시달리게 만드는 개판 5분 전 집안이다. 아니면 처가가 그렇다. 아니면 뭐예요? 결혼을 했더니 완전히 이렇고 직장을 갔더니 그 직장에 완전 직장 파괴되기 직전이고 막 이상한 인간만 엄청 많고 나만 아는 사람도 많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 장소에 갔을 때 만약에 여러분 교회 축복 누리는 이 축복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현장의 사람들하고 동화가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이간이 되거나 그래서 관계가 깨지거나 하여튼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저께 청년 얘기를 딱 듣는데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처음에 사람들하고 사이 좋았는데 갑자기 뭔 사건이 딱 일어나서 완전히 그 사람들 등이 딱 돌려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야, 너 거기 왜 보내는지 알아? 너 거기 저 사람들 전도 선교하라고 보냈는데 맨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즐겁게 다니고 요것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건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막 깨지도록 만들었대. 근데 그래갖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왜 그런 게 아니야. 야, 내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회개하고 그래서 그 뭐라고 간증하냐면 거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대상으로 자기 진심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더니 풀렸대요. 그러더니 이제 여기에 복음을 놓고 기도를 딱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 하려고 이 친구 얘기를 듣게 하셨나?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여러분 혹시 가정이 이상합니까? 우리 아빠 너무 이상해요. 우리 엄마 너무 이상해요. 우리 가문 사람들이 이상합니까? 시집 갔더니 장가 갔더니 아내가 이상하고 그 가문이 이상하고 남편이 이상하고 그 가문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업의 현장에 갔더니 그 업의 현장에 학업, 사업, 직업에 진짜 피할 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이웃 사람 중에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가 있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거기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럼 질문하세요. 하나님 안 되는 거 있다. 십자가가 있다.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이요? 여러분의 안 되는 거, 그 현장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이 빌립보에 왔다니까.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에 왔어요. 거기는 회당도 없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빌립보에 와서 계속 질문하고 그냥 다니는 겁니다. 뭘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회당이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들어가서 제자를 찾았는데 회당이 없는 이 빌립보 갔을 때 뭐 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주신 답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딱 갔을 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요. 여러분밖에 믿는 사람 없다. 제대로 복음하는 사람 없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홀로의 다락방과 홀로 서밋 타임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답을 얻어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오는데 13절에 보세요. 뭐 했다고요? 현장 속에서 제일 먼저 복음 누림, 방금 얘기했던 기도한 거예요.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이 홀로 아까 얘기했던 이 현장에 교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냥 뭐만 했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뭐 한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방패시오 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제일 중요한 표어입니다. 제가 이제 붓글씨를 좀 배우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써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딱 붙여놓고 싶어요. 제가 전에 어떤 켈리 하신 분한테 부탁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밑에다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딱 그래서 예사람교회 이렇게 해서 액자를 만들려고 이렇게 딱 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도 있어요. 그 성도님들 집에 딱 붙여놓고 뭐 하는 거냐? 계속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주인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 5가지를 찾으세요. 항상.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절대 주권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 그러면 절대 주권을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권리를 가지고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혼자 좀 멈추셔서 감사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뭘 가지고요? 뭔가 하실 일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뭘 하려고요? 미리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도록요. 주권 속에 여러분요. 나 우리 집이 이상해요. 아니에요.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이상해요. 보게 하신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한 현장. 근데 나 같은 사람 많은 거예요. 저는 옛날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게 집에 안 계시고 이렇게 해서 막 제가 막 도벽도 있고 문제도 많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덕분에 제가 뭘 봤냐? 막 가출도 하고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가정 깨진 형님들 봤어요. 가정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하는지 봤어요. 그리고 저같이요 방치되면 어떻게 되는지 봤어요. 방치되는 것도 여러분 근데요 장점이 있습니다. 방치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세요? 알아서 잘해요. 누가 안 시켜도 내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요 저는요 지금도 기술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많다는 건 뭐냐면 뭐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전기공사 혼자 합니다. 음향공사 제가 여기 교회 음향공사 혼자 다 했어요. 방송공사 혼자 다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딱 됐냐면 제가 그래서 우리 노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지금 이 정도 되는 규모 목사님들 교회에요 방송 장비 가서 다 설치를 해줬어요. 그거 제가 이거 뭐 이상하게 알게 됐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릴 때도 방치가 되니까 혼자서 뭐 연구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혼자 막 전기 막 갈다가 감전돼 보고 하고 220V 감전되니까 짜릿하더라고요. 그 막 뭔가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게 전부 다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있었던 여러분 경험한 거 있죠. 미리 보게 하셔서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미리 갖고 있어야 돼. 소유하고 있어야 돼. 뭘 소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고 나에게 뭔가 준비를 시킨 거예요. 준비.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여러분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언약 하나님이 미리 누리게 하시려고 나에게요 이런 허락하시고 준비를 딱 하셔서요 내가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요 지금 오늘 잡아보세요.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를 딱 이제 완전히 해석하는 이 언약을 딱 잡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삶을 사는 겁니다. 여정. 근데요 뭘 깨닫냐면은 이미 정복과
성취가 뭐가 돼 있다? 준비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요, 이렇게요. 아까 제가 이제 뭐 우리 기방형 우리 회장님 같은 분도 얘기했지만 이상하게요,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있는 곳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만한 선교지가 되는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축복이요, 조금만 누리면 온다니까요. 제가 군대 가니까 이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누리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복음만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군하면은 행군을 막 하고 있으면 이렇게 그걸 걸어가는데 소대장이 갑자기 저보고 야 너 뭐 하다 왔냐? 그런 거예요. 심심했나 봐요. 그래서 뭐 하다 왔냐? 그래서 저희 연대 신학과장에 나왔습니다. 그 신학 뭐 하는데? 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복음 뭔데?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긴데 괜찮겠습니까? 어차피 많이 걸어가야 되니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군을 몇 시간 하니까 걸어가면서 복음을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얘기했는데 전 소대장한테 얘기했는데 그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우리 동기 훈련생들 중에 어떤 친구가 저희 자대에 이제 배치될 때 이 친구가 저한테 딱 오더니 야 그때 소대장님한테 얘기했던 복음 나한테도 얘기해줘.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찾아와서 전도가 돼요. 그냥 뭐 하고 있는데 내가 있는 그 장소에 복음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속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요, 요셉이나 성경의 인물들 보니까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요 축복을 못 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노예로 간 그 순간 난 끝난 거예요. 근데요 요셉은 그게 아닌 거예요. 노예로 간 그 순간 보디발을 만난 거예요. 보디발, 하필이면 보디발을 통해서 뭐예요? 시위대장은 뭡니까? 그 바로의 친위대장. 다시 말하면 그 경호실장이에요. 그 경호실장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 사람 집에 갔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거의 뭐 장관급이니까요 엄청나게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노예가 많아. 노예가 거의 5천 명이었대요. 그래 농사를 많이 지니까 5천 명 노예에 나중에 뭐가 돼요?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근데요 이 보디발의 아내 그 만남이 뭐예요? 절대 만남이라. 왜요? 그 이상한 여자 덕분에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가서 어떤 절대 만남을 갔습니까? 스마튼 장관을 만난 거예요. 그 스마튼 장관이 누구를 소개합니까? 바로왕. 그러니까 전부 다 절대 만남이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이요 복음 누리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막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있었던 바울과 그 팀에게 누굴 만나게 했다고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남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복음 누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뭐 했어요?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뭐예요?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돼요. 진짜 주인만 고백하시면 돼요. 복음만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복음만 누리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하겠다. 난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만 복음 전하겠다. 결단했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뭘 얘기합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든 게 된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요 루디아를 딱 준비해 놓고 루디아를 통해 뭐래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머물게 했어요.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뭐가 났습니까? 빌립보 지역 살릴 수 있는 한 장소, 그 집이 뭐가 됐어요? 빌립보 살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 18장에 사실은요 바울이요
전도를 실패해서 갔던 고린도 지역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하겠다라고 갔던 그 고린도 지역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하필이면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 근데 바울하고 업이 같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여기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이요 한 지역 살릴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안 사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거기에서 복음의 절대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 장소를 놓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 드리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그 집안에 강한 자가요 엄마 못 살겠다고 나가요.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요 응답을 받아보잖아요. 진짜 받아보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한다기보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뭐 가문의 흑암 꺾여본 경험을 한 번만 해도 됩니다. 한 번만 꺾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시면서요 이번에 집중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문의 흑암 무너지는 걸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냥 복음만 누리시라니까요. 뭐 내가 뭐 하라겠습니까? 여기 뭐 하라고 돼 있습니까 성경에? 아 가갖고 그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해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도 여시고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서 이제 교회가 될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는 집이 찾아졌는데 찾아지니까 하나님 또 다른 일을 하세요. 뭘 일으키시냐?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한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냐? 그건 몰라요. 몰라요. 뭔 사건이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게 뭐예요? 뭘로 연결시켜라? 복음과 전도, 선교로 연결시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연결시켜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요 요렇게 한번 딱 해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주인이 어렸을 때 이게 손을 다쳤는데 다리미 뒤었는데 이게 전도선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의 대상자로 보여요. 밥 먹으러 갈 때 이게 전도선교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러면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만남을 갔는데 이게 전도선교랑 무슨 상관이 있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전도랑 무슨 상관이 있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제가요 참 안타까운 집이 한 집 있어요. 안타까운 집 제가 1420동 살 때 집인데 제가요 그 차가요 제가 차를 빼다가 어떤 차 옆에 차를요 바바바바 긁어버렸어요. 차를 잘못해갖고. 그래갖고 그 보험 처리해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되게 세게 긁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옆에 문을 다 갈아버렸어. 그래갖고 제가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뭘 안 했냐면 욕을 안 했어요. 좀 이게 전도선교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창세기 3장이 가득해져서 이 사람이 이게 복음과 이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막 율법적으로 이 사람을 막 정지했어요. 근데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딱 나오는데 새벽 예배를 나와서 집에 왔다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뭘 덮어놓은 거예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경비 아저씨하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누구냐면은 그분 와이프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충격을 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생각했냐면 저 집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사인 주셨던 거 아니었겠냐. 근데 내가 왜 그랬지? 막 너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또 만나지면 복음이라도 얘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뭐 14층인가 여기 올라가 갖고 뛰어내리셨다 그래서 와이프분이 뭔가 우울증이 왔는지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사건을 딱 보면서 우리는요 사건이 일어나면은 자꾸 전도로 연결 안 하고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니까 사실 저는요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복음이 안 누려지면요 전도 대상자가 눈에 와 있고 정말 우리 앞에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만들고자 하시는데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제가 막 너무 그런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 사건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바로 이쪽으로 연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냐? 아니 귀신 들린 요즘 그 지역에 소문난 귀신 들렸는데 종이라. 주인에게 잡혀 있는 종, 귀신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귀신 들린 여종이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17절에 뭐랍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 성경에 구원의 길이 나와 있어요.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안 했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여러 날 동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심히 괴로워하다가 이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에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바울이 괴로워했는지 아세요? 바울은요 알았어요. 이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왜? 감옥에 갇히거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것대로요 감옥에 간 거예요.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위대들에 갇혔다니까. 아니 정말 이 일 때문에요. 막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창세기 39장 얘기를 했지만 39장 39장 그러니까 아까 절대 만남으로 얘기했지만 이 만남 말고도 여러분 뭐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요때마다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 강간범 되어지는 모함 사건, 그죠? 스마튼 장관 꿈 해석 사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 못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선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여러분 반드시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도요 골리앗 사건 보시라니까요.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요 문제 생겨보면요 여러분 진짜 가짜가 구별되는 거 아시죠? 사건 생겨보면요 가짜들은 뭐 이상한 짓 해요. 이상한 행동 막 해요. 진짜는요 그때 진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나 보면 굉장히 사람이 드러나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 이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고 있으면요 전도는 되어져요. 왜? 보좌의 축복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다 행하고 계시다. 이러고 있는 한 사람, 한 장소, 한 사건에 그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 모든 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또 사건이 일어나네. 그죠? 감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그냥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면 끝나요. 진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예배자. 그러니까 여러분 공통적인 게 뭐예요? 전부 다 기도 예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곳에서 올바르게 예배하는데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에 있는 장막,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 여러분의 있는 가정. 근데 거의 제가 보는 응답 못 받는 분들 그 현장에서 기도가 안 돼. 100%입니다. 그 현장에 전도문이 안 열리고 시달리는 분들 그 현장에서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그거부터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안 된다.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치유받으세요. 그러면요 이상하다니까요.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갑자기 거기 안에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너무 힘든 사건이 일어났는데 마음이 막 흔들리는데 여러분 가서 뭐 위로해주고 힘주고 복음 얘기해준대. 여러분 그때 막 전도문이 열려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가 복음 전할 기회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누가 아프다, 암에 걸렸다,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겼다. 이게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한번 보세요. 전혀 안 듣던 친구. 저는 그래서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중에 복음 몇 번 전했더니 이 친구가 뭐냐면 너 나한테 복음 다시 얘기하면 나 너랑 절교할 거야 했던 친구. 그 이 친구 놓고 뭐만 했냐? 제가 기도만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났어. 무슨 사건? 수능 바로 보기
거의 직전쯤 모의고사 때 60점 점수 폭락 사건. 그 사건이 그 친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저는 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가 딱 만나졌어. 나는 문과 걔는 이과 잘 안 만나지는데 만나졌어. 그래 만나갖고 야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 나 너무 힘들어. 왜? 점수 60점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저는 그때 50점 정도 올랐거든. 연초보다. 그래서 제가요 60점 정도 오른 것을 간증을 했어요. 뭘 간증했냐? 하나님이 야, 언약 잡으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너도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야. 너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하고 얘기하는데 그때 영접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 사건을 주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영 안 믿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고 계세요. 진짜 흑암 꺾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바꾸십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 갑자기 하나님 지진을 딱 일으키시더니 몸에 묶였던 게 다 풀려, 착고가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때요 이 지진 때문에 뭐 온문이 다 열려버리니까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이랬는데 자 우리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두려워하면서 와갖고 뭐랍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람에게 뭐예요? 구원의 길, 구원의 답이 전달된 거예요. 이 사람이 갈급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요정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이 도대체 뭔데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고 싶어서 나 구원이 뭔지 알고 싶고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몰라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구원의 길 준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말할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 하면 돼요? 구원의 길 진 예수를 증거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당신이 삽니다.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옛날에요 교회에서 약간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 한 번씩은 복음에 관심 갖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혹시 연락해줘라 해갖고요 찌라시 5,000장 만들어갖고 집집마다 다 붙인 적이 있었어요. 다 붙였는데 그 중에 연락이 몇 명 왔는데 상담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보니까 저기 중국동 병원에 그 국립 뭐 관련된 센터에 간호사셔요. 우리 간호사인 줄도 몰랐어. 근데요 너무 처음에 와서 힘드셨거든요. 우울증이 와서 너무 말도 안 나오고 막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분에게 그 우울증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멀쩡해지셨다니까. 우리 사모가 얼마 전에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셨는데 그리고 계속 메시지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요 복음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 가정과 온 집이 예수를 믿고요 기뻐했다. 그리고 여기 40절까지 보니까 이제 바울이 드디어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법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는 법으로 판결하기 전까지 매를 맞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매를 맞거나 구금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팼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위에 상관들이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똥줄 타는 거야. 여기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요 완전히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응답으로 이 사건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뭐 하면 돼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면은 딱 얘기하세요. 재앙 아니야. 문제 아니야.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나에게 뭐예요? 참된 소망과 미래, 희망 이걸 다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일어났다. 어려움 왔다. 여러분 이때 고백하세요. 문제 아니야. 재앙 아니야. 어려움 아니야. 그래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왜요? 왜 자꾸 힘들어요? 외로워요? 왜 자꾸 걸려들어요? 그게요 복음 아닌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장소 한 사건 내가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장소 그 한 사건에 주역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 그분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의 복음 누리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 바르게 세워보라니까. 기도 제목. 저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복음 정리하셔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집중훈련 때 자꾸 나의 복음 정리하라고 제가 지난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여러분이요 기도가 될 만큼 되면 된 거예요. 혼자서 말씀이면 행복할 정도면 된 거예요. 혼자서 예수님 때문에 끝나면 된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 나의 복음. 그리고 여러분의 이유, 아까 얘기했던 요겁니다. 왜 난 이 가정에 왔어? 왜 난 이런 문제가 당했어? 아니에요.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시는지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에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 보좌 축복 임하게 하는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 장소에서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나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 이유.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로 여러분 문제를 재해석.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를 해버렸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역발상을 하시는 겁니다. 역발상. 사건이 일어났다 거꾸로 보세요. 사건이 일어나면요 아까 했잖아요. 재앙 아니야, 문제 아니야. 복음 전도 성경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위해서 이번에 또 2차 집중훈련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신청 우리 교회분들 아직 안 하신 분 많아요. 오늘 빨리 하세요. 점심 때 하시고 하셔서 집중 2차 인도 받으시고요. 저는 그런 결론 드립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결론 나면 나 오직 예수 하나 다 있구나. 복잡할 필요 없어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나머지 요 응답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현장에 보좌의 축복 임하는 그 응답이 이번 주뿐만 아니라 평생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